우리 다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미혹을 단호히 물리치라. 아까 우리 492장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하신 생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거. 이게 가장,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가장 귀한 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가장 귀한 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 귀하니까 돈을 지키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보다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그 기업이 뭐냐?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이 땅에 공부하고 성공하고 모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미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을 쫓게 해요. 돈을 쫓게 해요. 바벨탑. 전부 다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이 거대한 온 이 지구를 사단의 나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도록, 그럼 사단은 안 보이는데 사단은 세상을 따르도록 만들어, 세상을.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지옥을 데리고 가려고. 온 인류를 세상을 쫓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204장을 참 좋아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기 자 예수로 구주 삼으셨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시면 되게 다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 이 세상에 있지만 천사가 왕래한 걸 보고 하나님하고의 그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이게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면 구원이 있죠.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죄를 지은 거 괜찮다.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이 육은 영에서부터 오는, 영에서부터 혼으로 와가지고 육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뭐냐? 내가 성령을 쫓았으면 성령 열매가 올 것이고, 성령을 쫓지 않았으면 육신의 열매가 올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 열매가 와요.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열매가 오고, 육신의 열매가 오고.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요. 온전히 맡긴 내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사들 왕량을 보게 되고 주 안의 기쁨이 충만하니 주 안의 기쁨을 누린대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 마음이 요동한 게요, 잠잠해져요. 왜? 성령님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크로스비 소경, 크로스비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영적인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늘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 마귀는 여러분 미혹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데요. 네가 하나님 된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속 사단은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으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속이는 이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깨지 않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을 따라간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대요.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1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여러분 때를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입고 사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밥 3끼 먹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밥을 안 먹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여기에 영적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속일 때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영이 두 종류야.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미혹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분별해야 돼. 지금 나를 지금 어떤 영인 주관하고 있는가? 어떤 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진리 영이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산다고. 죄가 살아요, 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버려야 돼. 우리는 늘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18절입니다. 2장 18절. 자,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못 믿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다 사단은 합리적으로 사람을 속여요. 속여.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영혼을 노래할게요. 영혼을. 이 적그리스도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인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럼 지금은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지금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도덕으로 윤리로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된다. 이게 틀린 이론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이게 마지막 때래요. 마지막 때. 세상은 시작이 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조금 전에 했는데 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이 표적 능력 기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또 기적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왜?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러면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게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받으신 분들이 먼저 미혹받아갖고 무너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런 걸 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늦어도 따라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키고 가는 것 더 많아요.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주고 이제 막 부흥이 되고 많은 것들이 이어져도 오히려 배도해버리고 미혹을 당하고 너무 많습니다. 교만해져 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단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게 다방면으로 옵니다. 다방면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오지만 여러분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갖고도 오고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심한 경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날 버리겠어? 이게 속이는 이런 미혹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진리를 위협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이단 사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입니다. 이 다니엘은 2600년 전이죠. 그때에 아마도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보니까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자, 짐승 4마리가 나왔대. 4마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4마리 짐승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서로 다르대요. 다르대. 자,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넷째 짐승은 무섭대요. 무섭고 놀랍대요. 또 극히 강하대요. 또 큰 철이가 있대, 이가. 이게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근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래, 10뿔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깨달아야 돼요. 들어야 되고 깨닫고 아 이런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읽고 듣고 지키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이 뭐냐.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4명의 왕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이 지도자가 4명의 왕이 일어난대요. 근데 7장 24절에 보니까 그 10뿔은 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날 10왕이다.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 세계가 10명의 왕으로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핵무기가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지도자들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핵무기를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걸 통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제 세계를 만들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게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그런 강력한 지도자, 거대한 나라들이 조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세계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정부.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세계정부. 10나라 중에서도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겠죠.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지금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전쟁도 하죠. 힘있고 전쟁에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이러면 그 나라에게 먹혀 들어가요. 먹혀 들어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점점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이 힘을 주어서 그런 거대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누굴 통제해요? 사람을 통제하고 이제 결국은 사단의 손에 장악하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음모,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건데 이건 계시록입니다. 아까 다니엘서죠. 2600년 전의 내용이고 이제 지금 이 계시록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까도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래. 10뿔. 또 머리가 7.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과 힘과 이 능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죠. 전 세계를. 이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니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자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의 사람들이 누굴 따라요? 이 짐승을 따라가요. 짐승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온 땅이
여러분, 나는 안 따라. 여러분, 코로나 때 보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따라가요. 여러분, 위협과 능력과 모든 것들 통제하고 있는 분이 강력한 나타난다면 아마 다 따라갈 거예요. 다 따라가.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따라가요. 온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도 따르고 있어요.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 뭘.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멋진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미안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자녀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삶에 돌아가면 내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미혹해. 생각을 빼앗가고 미혹한데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따라가요. 너무너무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아가. 이게 온 세상을 깨고 있고요. 계시록이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에요. 햇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깨.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 나는 안 따라간 것 같은데 따라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따라가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마귀는 너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따라가요. 우리가 이런 내 속에서 지금 내가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이 모든 사단의 이런 속이는 거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할렐루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글을 두지 마세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도 마음을 막 흔들고 그를 휩싸이면 안 되지. 물리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매일 물리쳐야 돼요. 매일. 우리 영적 싸움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 영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강력한 왕, 지도자. 이게 뭐냐면 권세를 용한테 받아. 사단에게 사단이 권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그들을 통해 미혹을 해서 여러분 불법과 불의와 다툼과 분쟁과 온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국회를 보고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를 보고 모든 사회 공동체를 보세요. 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익과 이권에 빠졌어. 양보도 없고. 이게 세상에 지금 사단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짐승의 권세를 줬더니 영에게 경배를 해. 이 왕이 지도자가 경배를 해.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사람들은 짐승한테 경배를 해.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경배를 해.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분과 누가 이런 지도자 같으냐. 누가 이보다 더 세신 분이냐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따라가고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해도 따라오지 않는데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 양이 아니래. 내가 볼 때는 양인 것처럼 양이 아니래요. 그럼 양이 아니면 따라오질 않는데. 어디로 가냐? 넓은 길로 가. 사단이 주는 좋은 길로 가요. 편하게 살고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사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안 가요. 주님을 따르는 길로 안 가요. 주님을 따르는 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협착해. 가고 싶지 않아. 그 길로 안 간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다니엘 7장 23절에 이건 2600년 전이죠. 자,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대. 네 번째 나라 왕이요 천하를 삼킨대. 적그리스도. 네 번째 나라. 근데 여러분 실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죠. 포로되어 있는데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니까 이스라엘 다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세계 중에서도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무너지냐면 두 번째 나라가 메데바사예요. 페르시아가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아무리 세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다 무너져 버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강력한 바벨론도 메데바사라는 그 조그만 나라로 인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다시 메데바사에 또 지배를 또 받아.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지배를 받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배를 받아.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니까 그 바벨론을 빼앗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에 속격이 돼요. 그 세 번째 나라가 누구냐? 헬라, 알렉산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얻었습니까?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또 메데바사를 또 무너뜨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또 헬라 제국이 다스려. 여러분 계속 전쟁하고 다스리고 전쟁하고 다스려. 근데 마지막 나라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무서운 나라래요. 강력한 나라래요. 그 나라가 로마가 또 헬라를 무너뜨려.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 무너뜨리고 로마가 장악을 해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온년극장에서 사람이 그 짐승이 밥이 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강력한 나라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인간을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미리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16절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 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오른손 이마 이쪽에 이마엽 이게 전두엽이라고 그래. 전두엽.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여기다 쌀알 만한 칩을 딱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통제가 돼. 통제가. 그리고 사단이 너는 내 것이다고 인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조종을 해요. 칩이. 인공위성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못 믿도록 불신하도록 불평하도록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손 하나 여러분을 만지지 않고도 조종할 수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사람에게 그걸 조종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 조사 나와가지고 여러분 각 나라 조사하지. 여러분의 모든 병력 재산 여러 나이 혈액형 다 조사가 될 거예요. 그래야 그걸 다 입력을 해버려요. 통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계 수단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다 통제가 돼. 그것들을 막는 방법이 매매를 막는 방법이 이게 칩이에요. 칩. 어떤 분들은 이걸 상징이라 그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자, 저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나 빈궁한 자나 아니면 어른이나 아이든지 그 사람이 자유자나 종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지금 동물들에게도 칩이 들어와 있잖아요. 표를 받게. 이 표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올 겁니다. 통제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이제 합리적으로 들어오시는 이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게 666표예요.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표를 못 끊어서 애국도 못 가요. 여러분 들어오는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거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버스도 탈 수 없어요. 그런 모든 매매의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이 666표인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이 표가 짐승의 수라. 그게 666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그 표를 받으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지옥이야. 이게 7년 환란 속에 들어요. 7년 환란 속에. 이게 어쩌면 잠깐이야, 잠깐. 우리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 과정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에 잠깐 내가 먹고 살고 생겨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버리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시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야,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나를 믿어라. 내가 왜 간 줄 아니?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길을 쓰리라.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예비하러 가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처소를 위하여 준비하러,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처소가 준비돼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있다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을 갔어요, 못 갔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을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이새는 못 갔어요. 천국에 못 갔다니까. 그들이 왜 못 갔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돌아가.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대. 변화가 없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안 받으면 못 가요, 못 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지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놨어요. 영원히 하나님 행복하도록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이란 걸 주셨지. 우리가 죄를 따라간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 계획을 요한복음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계획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눈앞에 사는 당장 문제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건 훈련이야, 훈련.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해서. 믿음이야, 믿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지으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러한 때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엘리야 같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그럴 길들을 다 열어주셔요. 정말 열어주셔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가 막혀.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가 주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속으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 평안이 없는 곳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부으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 얘기했지만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버리면요 어떤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냥 세상을 이길 힘이 온다니까요. 그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이 와요. 독수리가 날개 치면 힘이 와. 힘이 오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던가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예뻤어요. 주님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구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세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셔요. 그분이 부어주셔요.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시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기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 자 17절 우리 모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미리 너희들이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미혹이 이끌린대요.
법을 모르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우리 지금 미리 들었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러한 때가 됐을 때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잠깐 목숨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늘 보좌를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 받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정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럴 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속지 마세요. 왜 내 감정에 속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 때는요 눈을 찌르르게 쳐다봐야 돼요. 내가 말씀 저거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잖아요. 전 정말로 그런 싸움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위협이 오고 칼이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쓰니까 저를 찌르지 못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거 믿지 말래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그러니까요 살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했으면 도망갔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해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우리 70년대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어요. 지금은 믿음이 너무 식어져 버려요. 식어져요. 주의 종들도 교회들도 미시근한 믿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미시근한 믿음들이 돼버려요. 4대 교회 같이. 거의 다 믿음이 없어. 흰 옷 입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 그 큰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신 분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고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눈 뜨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순간.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뭔가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여요. 우리의 감정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믿음이 본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문이 닫히고 우리 주님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5명은 누구죠?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5명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주님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 교회 다니고 난 단연히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떠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진리를 쫓지 않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이단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분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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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을 좁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사단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칩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려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훈련 중에 있고, 지금 우리를 정같이 만드는 중에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중에 있고, 우리를 믿음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에서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은 칩을 통하여 인간을 통제하고 지옥에 데리고 가는 사단의 그 계계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분별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